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번 어깨 수술을 했을 때 전신 마취를 했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이제 마취가 깨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마취 약 때문에 의식은 깨어나긴 했지만 계속 졸리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께서 절대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면 안 돼요. 그러면 두통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계속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심호흡을 해서 빨리 몸속에 있는 그 마취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간호사님이 그렇게 믿더라고요. 정말 잠깐만이라도 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잠이 오는지. 그런데 계속 자지 못하게 깨우고 심호흡을 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번뜩 들어요. 하나님께서 꼭 그런 마음인데 그저 두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치 아주 추운 날 산길을 걷다가 너무 추워서 쓰러져서 그냥 잠이 드는,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면 안 돼요, 깨어나세요, 이러면 죽어요. 꼭 그런 심정. 고속도로에서 아주 차를 고속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졸음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자면 큰일 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다급하고 그리고 너무나 간절히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잠든 심령을, 영적인 잠든 상태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가 급히 제목을 바꿨어요. 오늘 제목이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오직 하나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 저는 제가 뭘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빚 많고 또 목회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뭔가 말씀해 주실 것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주님은 계속 주님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놀라웠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고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교회를 성장하거나 목회를 잘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에게서부터 눈을 떼게 만드는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만 해보아도 2000년 전 무서운 핍박과 또 이단의 미혹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성경책도 없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도 없고 번변한 교회 건물도 없는 그 시절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쯤 되는 교회였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 힘을 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 만한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에베소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형편에서 좀 당황스러울 만큼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김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 정말 복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로 쫙 갈라지는 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빛의 자녀고 또 어떤 사람이 어둠의 자녀인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도 힘든 일, 고민되는 일,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잘 버텨낼 수는 있을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빛의 자녀인 것만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안 보는 시간, 아무도 안 보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 아주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은밀히 행하는 것,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상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순간이 있고 아무도 안 보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은밀한 장소와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바로 이 점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도 안 보는 시간, 아무도 안 보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안 보는 장소와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밀히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의 실상,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두움의 일을 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것. 죽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계속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세상이 너무 부럽고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고만 싶은 그런 마음인 사람. 돈과 성공과 명예가 솔직히 인생의 목표인 사람. 가까운 사람들하고 계속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도 못하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줄 그들이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사랑 잃어버린 채,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메말라 버려 있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잠이 든 것과 영적으로 잠이 든 것을 흔히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점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50년 살았는데 50년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30년 지났는데 정말 꿈 한 번 꾼 것처럼 이렇게 확 지나갔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잔 거예요. 네.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정말 잠만 잤던 겁니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 꿈꾸는 것처럼 한 해가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50년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깨어보니까 주님 앞인 것입니다. 이게 끔찍한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한 생애를 살았는데 그냥 계속 영적으로 잠만 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또 빛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런 말을 들으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죠. 그래서 화도 내고 짜증도 내죠. 잠잔 사람이었는데 깨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피곤해서 자는데 깨워보세요. 얼마나 화나는지. 영적으로 내가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것이 때때로는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귀찮게만 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잠깐 잠을 자는데 그냥 깨워서 화가 나는 정도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얼어 죽을 상황인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들이 정말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잠이 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영적으로 잠든 것을 그냥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다급한 외침을 오늘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하는, 어둠의 일들을 하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다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보실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만 없으면, 아는 사람 없으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너무나 부끄럽고 또 정말 민망한 어떤 일을 했던 것을 다 녹화가 되어서 그게 유튜브에 올라갔다면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다. 영적이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영적으로 잠든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반응해요.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찬양이 은혜로울 때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이 목요 집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지요.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다시 의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단도 하게 되는 일, 영적으로 깨어난 거죠. 우리는 이처럼 때때로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들었던 자가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금방 다시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잠깐 깨어나기는 했습니다. 은혜도 되었고 회개도 했고 결단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회가 지나고 저녁에 집에 가고 내일 아침이 되고 이 집회 때 내가 결단했던 거, 은혜 받았던 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지만 자다가 잠깐 깨는 게 아니고 계속 깨어나는 것, 완전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자다가 잠깐 깨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는 것은,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잠자는 것이 솔직히 좋기 때문입니다. 잠이 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본성에 더 좋으니까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동의 일기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은혜 받은 것, 또 마음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깨어나자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서 이렇게 예수동의 일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제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 또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거의 대부분 은혜 받으셨다고 그래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차를 마시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목사님 말씀에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또 교인들에게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부터 동일기를 같이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요. 아니, 그건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분명히 조금 전에는 은혜 받으셨다고 그러고 도전이 되셨다고 해놓고도 완전히 깨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잠자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잠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좋은데 일기 쓰라는 것만 말 안 하면 좋겠다,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얼마나 부담되면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감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잠깐 조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계속 자다가 잠깐 깨는 식으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진짜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자다가 잠깐 깨는 것,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계속 자는 상태로 계속 사는 것, 그러다가 잠깐 깨어나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말씀 기도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큐티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말씀을 드리고 성경 말씀 진리를 전해도 복음의 기초밖에는 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말씀은 깊은 곳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아주 재미있게 전해야 돼요. 아주 충격적으로 전해야 돼요. 아주 감동을 주어서 그런 예화를 가지고 전해야 돼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사람을 깨워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말씀은 길게 전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주제는 많이 다루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느낍니다. 우리가 잠깐 깨는 정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집회 때 잠깐 깨는 것,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깨어나는 것이 우리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말씀의 깊은 곳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게 해도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반대도 또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옆 사람도 재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오늘 이 목요 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왜 그렇게 쓰라고 권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도전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깨어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를 쉬게 되면 한참을 잠수를 타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동일기를 쓰는 이유인 거예요. 계속 내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지 나를 점검하고 서로를 돕는 거예요. 서로를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려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금방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유튜브 비롯한 영상들,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는 수많은 글들과 또는 영상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사람들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도대체 그 영적인 권세가 어떤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호기심, 재미, 충격적인 것, 거기에 매여서 계속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인터넷 뉴스에 매여서 SNS로 하루를 거의 삽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완전히 잠든 상태에 빠지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잠깐 영상을 한 10분 정도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잠깐 영상 보았던 것에 몇 배에 해당되는 시간을 가져야 겨우 돌아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거의 그렇게 못합니다. 계속 세상만 주목하고 살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감각해진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들리지도 않고, 주님이 이끄셔도 전혀 반응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지는, 정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영상이나 모든 인터넷 뉴스나 SNS를 다 죄악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어떤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보는 것을 스스로가 통제하는, 주님이 나에게 볼 것을 보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은 전혀 눈길을 주지 않도록 이끄시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정신없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만 보고 사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은 때때로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영상을 보는 거나 뉴스에는 나도 모르게 시간을 들이고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상당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음식이 입에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자극적이거나 몸에 좋은 음식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영적인 잠든 상태에서 거기서 깨어나는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사는 일은 도무지 자기는 이룰 수 없을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식을 바꿀 때의 느낌과 똑같은 거죠. 의사가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또는 이제는 고기를 들지 말고 채소만 드십시오. 그게 거의 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깨어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동일기를 꾸준히 쓰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관심, 또 영적인 어떤 재미,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음을 아마 경험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정말 유튜브 영상이나 쇼츠나 또는 음란물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쇠는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그 점이 나에게 분명히 믿어지는 역사만 일어나면, 그러면 사방에 널려져 있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중한 병에 걸린 사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스포츠나 또는 예능 프로그램이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집이 없어서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될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인터넷 뉴스나 또는 유튜브 영상이 그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이 하나 떨어지는 이런 끔찍한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상이나 또는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정말 말할 수 없이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이 와서야, 그제서야 영상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능이나 스포츠 프로그램에 매여 사는 것을 그때 가서야 끊을 것입니까? 얼마든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점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세상 성공보다 더 놀랍다는 것을 주님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마지막 주일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이미
뭐 오래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구나. 그때 갑자기 감정의 요동함이 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제가 차분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감정이 있게 북받쳐서 혹시 눈물이라도 보이면 어떻게 할까? 이미 김다희 목사님 와 계세요. 네. 저분이 은퇴하기를 진짜 슬퍼하는구나.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은 아닌데 정말 그런 감정에 갑자기 휩싸이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아주 차분하게 마지막 설교를 잘 했다 하더라도 설교 후에 교인들을 만났는데 교인들 중에 또 누가 확 울면 그것도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고 김선도 목사님 소천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도 금요일에, 그리고 토요일에 입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입관 예배 대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입관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 김선도 목사님 장례 예배를,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은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구나, 너무 명확하게 깨달아졌어요. 아니, 은퇴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요동함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이제 나에게 진짜 중요한 순간이 죽음이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눈이 열린 거죠.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실상을 보게 되니까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연연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슬픔 속에, 괴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그리고 서로 사람과의 갈등 속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나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열리고 나면, 그러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하며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일기를 쓰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깨워주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다시 영적으로 잠이 들어갈 때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나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그를 일깨우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일깨워 주는, 예수 동행일기 나눔 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우리 안에 오셨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맨 마지막 기도, 세 번째 기도가 끝나면 온라인 안수기도회를 여러분 줌 주소로 들어오시면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올드 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시면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